지금 나는 어떠한 믿음으로 무장하고 살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8장은 백부장에 관한 믿음이고 이 동시에 누가복음 7장에 나오면 그 백부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않는 것에 증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 믿음이 철저하게 말씀이 근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불경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이슬람의 꾸란이 우리의 믿음의 근원, 소스가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에요. 예. 보지 않는 것의 증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를 의지해야 되냐? 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으로 생긴 거예요. 내가 중환자실도 많이 가봤어요. 이하진 목사님이고 30대부터 파란 옷 입고 마스크 쓰고 가는데 많은 분들이 거기다 살아났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또 어떻게 돌아가신 분들인데 그들이 끝까지 뭐냐면 갖고 있는 기능이 있어요. 다른 건 다 마비가 되더라도 끝까지 기능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기 있잖아요. 이게 청각이라고 그러죠. 청각 기능은 다 갖고 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믿음은 냄새를 맡아서 생긴 것도 아니고 눈으로 봐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힘듭니까? 힘든 것을 주의하지 마십시오. 이 힘든 것도 이기게 할 수 있는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말씀에는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의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말씀을 의지한 믿음인데 우리가 믿기만 하고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야고보서 2장 23절을 보게 되면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을 보게 되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산부인과가 있어요. 저는 저 아는 산부인과 의사도 있는데요. 이 산부인과가 있는데 이 산부인과에 입원하는 분들은 다 뭐 하기 위해서요? 대부분 아기를 낳기 위해서요. 뭐 다른 뭐 질병 치료하기도 들어갈 수가 있지만, 근데 그 산모들이 많이 가거든요. 근데 산모들이 이 아기를 낳을 때 자연분만을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자연분만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술을 받아야 돼요. 그 수술이 뭐냐면 제왕절개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산부인과에 한 산모가 입원했는데 제왕절개를 자연분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됐어요. 아무래도 이제 제왕절개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근데 제왕절개 하려면 뭐를 받습니까? 제왕절개 하신 분 여기 있으면 마취를 해요, 안 해요? 마취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딱 그 산모에게 말했어요. 이 마취를 하기 전에 심호흡을 크게 하세요.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산모가 어떻게 되냐면 심호흡은 하지 않고 어떻게 되면 심호흡 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로 심호흡 하면 심호흡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말로서 입술로 심호흡 하나도 안 해도 관계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진짜 심호흡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호흡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심호흡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을 행하는 거. 아버지 뜻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혈증 여인이 있어요. 혈증 여인인데 그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을 믿었어요. 그 여인은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분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믿는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믿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 때 가지 아니했습니다.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은 것을 믿었어요.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을 믿는 것을 뭐로 옮기게 됩니까? 근데 예수님 오셨는데 그분이 믿었지만 예수님한테 안 갈 수도 있어요. 옷자락 안 만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것을 뭐 하는 거?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 이퀄 믿는 것을 뭐 하는 거? 행동으로 옮기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강염론적인 크리스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실제적인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간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믿음 가운데서 어떻게 되냐? 또 믿음도요,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을 보게 되면 그 성경 구절에 다음 같은 말씀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자라가고, 나와야 안 나요? 시간상 가운데만 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여러분들 믿음은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세월이 지나면 갈수록 믿음이 있잖아요. 성장하기 줄어들어요. 짜그라들어요. 나중에 믿음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근데 어떤 분은 처음 믿자마자 큰 믿음을 가져버려요. 처음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은 염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염려 걱정이 있다면 지금 다 하나님께 내던져 버리세요.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염려 걱정은 다 하나님께 던져버리라. Cast out your cares 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말씀에만 주의하세요. 말씀에 주의하면 좋은 것을 얻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믿음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산모가 뭐예요? 심호흡. 입술로만 했어요. 근데 행동으로는 심호흡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입술로는 주여 하는데 삶 자체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너희를 도저히 모른다고 부르심을 받는 사람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은혜 성수의 2부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은 입술을 시행한 게 행동으로도 나타나는 믿음의 장부들이 다 되십시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어떤 믿음으로 무장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돌파 승리할 것인가, 어떻게 치유받을 것인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라는 여러분 남들을 다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종류를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믿음의 종류는 열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지만 오늘 이 시간은 제가 믿음의 종류를 4가지로 구분하겠습니다. 믿음의 종류를 오늘은 4가지로 분류하겠어요. 첫째, 믿음에는 허탄한 믿음이 있어요. 두 번은 파산한 믿음이 있고, 세 번째는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또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허탄한 믿음은 뭐냐?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진실을 믿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신뢰나 그것을 의지하고 살지는 않아요. 이것은요, 야고보서 2장에 나오는데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을 믿어요, 안 믿어요? 한 분인 것을 믿어요. 그러나 귀신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 않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영접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 너가 하나님을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한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이런 믿을 때 귀신처럼 믿으면 안 됩니다. 뭐처럼 믿으면 안 된다? 귀신처럼 믿으면 귀신의 놀이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20절 읽어봅시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에요. 아까 심호흡을 하지 않는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당뇨병 환자가 있어요. 당뇨병 환자는 뭐예요? 이 초콜릿을 먹으면 나을 수가, 고비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은 초콜릿을 먹으면 살아날 것을 알고 있지만
초콜릿을 안 먹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당이 떨어졌을 때요. 죽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을 삶 속에 삶 속에서 실행할 때 그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는 믿음의 역사.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 믿고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삶이 말씀하고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요 허탄한 믿음, 헛것인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허탄한 믿음에서 또 어떤 믿음이 있냐? 두 번째는요, 파산한 믿음. 여러분들 재정이 파산되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기업이 파산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는 일들은 다 형통할 저다. 하도 복으로 바꿔질 저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저다. 여러분들 우리 양심과 이 믿음이 파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가나에는 파선하였느니라. 이름이 어디에 파선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선한 믿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교회는 나와요. 근데 믿음이 파손됐어요. 교회 나올 때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한 양심을 갖고 나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믿음이에요. 이 귀신에 속한 믿음이에요. 귀신도 믿는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귀신같이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 크리스찬의 특징이 뭡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 중요한 게 구원에 이른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뭐라 했어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리라.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다 되십시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 됐습니다. 먼저 여러분 영혼 구원이 확실히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마귀에게 주워 터져서 살면 안 돼요. 질질 짜면서 원망하면서 아닙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믿음을 다 가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다 이기게 돼 있어요. 저는요 참 희한해요. 예수님을 기숙사에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만났어요. 찾아오셔서 나는 누가 금식기도 누가 가르쳐준 도 없는데 성령께서 금식기도 하랬어요. 3일간. 그래서 제가 그때 3일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3일간 잠도 안 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를 뭐냐면 옷장 기숙사 옷장에 들어가서 했는데 막 어지러운 거야. 다쳐서 예수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바람 좀 쐬야 되겠습니다. 나왔거든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3일 금식 기도한 사람이 잠도 안 자고 이런 2시간을 기도하는 분이 없더라고요. 무식하면 용감했다고 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전도하는 건 누구한테 배운 적이 없어요. 성령이 있는데 딱 그 학교에서 카페테리아 식당에 밥을 먹는데 갑자기 학생 한 명이 들어왔는데 내 입이 갑자기 열리는 거야. 내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God is alive, God is amazing가. 내가 듣기도 발음이 너무 좋더라고. 네, 원래 혀가 짧은 사람인데 여기는 다 굳어져 있고 그 말더듬인데 제가 그런데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때 내가 느낀 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성령이 임하면 이 세상을 너는 다 이긴다는 거야. 여러분 힘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를 기도 어떻게 합니까? 비게 있다가도 안수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오직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않은 시험은 주시지 않습니다. 아프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깨를 치유되면 선포합니다. 지금 재정적으로 지금 채무형에 시달리는 분이 있습니까?
예. 제 아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뭐 빌딩을 지고 방송국 간다 빚이 많이 지는데 사기꾼에 말리든지 그분이 돈을 맞으면서 기도를 막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다 해결시켜 주시더라고요. 그 나중에 책까지 쓰더라고요. 예. 하나님은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도 구원하시지만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들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주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 쇼 보듯이 나를 보지 마세요. 구하시네, 구하시네. 제가 저번 주에 말했잖아요. 여러분 개 키우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회사나 학교 갔다가 여러분 집에 가봐요. 개들이 어떻게 합니까? 꼬리까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뭐 주인을 막 찬양하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데 얼굴이 약하게 뚫려 있습니까?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찬송을 막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아멘, 아멘, 아멘. 여친이 식어졌습니까? 첫사랑이 식어졌습니까? 문제가 하나님보다 큽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문제보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넉넉하게 이게 하십니다. 다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못 고칠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힘으로 되지 아니고 능으로 되지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됩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야. 예, 끝까지 사랑으로 나가면 되는 거야. 하나님 뭐를 보신다고?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어떤 환경 속에도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십시오. 어떤 환경 속에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언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구원케 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같이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마지막 때 올 때 사람들이 믿는 자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믿음을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때 필요한 건 지금이 바로 무슨 시간이라고요? 바로 은혜 받을 때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백부장을 한번 봅시다. 이 백부장은 어떠한 사람인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백부장과 우리를 한번 보면서 백부장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우리 자세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믿음을 하기 전에 두 번째로는요. 첫 번째 믿음의 종류 말했잖아요. 두 번째는 나는 어떠한 사람인 걸 봐야 돼요. 여러분들 악인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악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점검해야 돼요. 백부장을 근거로 해서.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한 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을 봅시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는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예수님은 뭐 하신 분? 치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뭐 했습니까? 신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역대하 20장 20절에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음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이 백부장은 또 어떤 사람일까? 유대인을 사랑하고 유대인의 회당까지도 건축했던 분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누가복음 7장 9절에 7장 5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5절. 이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인데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은 유태인입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예루살렘에 큰 성전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 예루살렘 성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태인 곳곳에 모이는 회당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 보게 되면 유태인들의 예배들, 제사들은 회당이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시나고그라고 합니다. 시나고그. 근데 이분은 유태인도 아니고 로마 사람인데 그 유태인 민족을 사랑하고
또 뭐까지 했다고요? 어떤 점에서는 지금 말하면 교회도 건축했다 볼 수가 있어요. 교회 건물을. 교회는 바로 우리가 교회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건물 교회에 집중해서는 안 돼요. 바로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백부장의 특징은요, 예수를 믿는 자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는 성령 받아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분은요, 철저하게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이 백부장은요, 자기에 속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봐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오늘 마태복음 8장에서는 하인이 나오고 있잖아요. 하인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8장에 하인이 어땠습니까? 너무 아팠어요. 마태복음 8장에서는 이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이었고 아파 죽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누가복음 7장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하면 다 죽을 병이라고 그랬습니다. 똑같은 백부장이에요. 근데 묘사할 때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7장을 크로스 체킹해서 보십시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종은 죽어도 그만이에요. 힘들면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요, 자기에 속한 그 종, 누가복음 7장은 종으로 표현됐고 마태복음 8장에서는 뭐로 표현되면 하인을 끝까지 뭐냐면요, 사랑으로 케어해 줬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돌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 2절에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고 죽게 되었더니 하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를 케어하기 위해서 그가 걷지도 못하니까 중풍병자이기 때문에 그가 그 종, 하인을 돌보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백부장은요, 로마 군대의 장교였으며 지휘관이었습니다. 로마의 그 군단을 보게 되면요, 군단이 몇 명으로 된 줄 아십니까? 연구해 봤더니 로마의 군단은 6천 명으로 돼 있어요. 6천 명이 몇 개로 나눠졌냐면 60명으로 나눠졌어요. 부대가. 6천 명을 60명으로 나눠지면 한 부대에 몇 명씩 모여요? 6천 명 나누기 60명, 100. 그래서 백부장이랍니다. 그 당시 백부장은 상당한 지위를 갖고 있고 권세를 갖고 있는 자였습니다. 이 백부장이에요. 우리는 백부장처럼 장교는 아닐지라도 예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거, 또한 예루살렘 유대인을 사랑하는 거, 또 예수님을 믿는 거, 또 우리의 속한 자들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자기 속한 분을 사랑하죠.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이 집사님들은 여기 속한 이 성도님들 사랑을 케어하십시오. 마치 어떤 남자가 있는데요, 자기 아내는 돌보지도 않아, 아픈데. 근데 어떤 분의 아내에 대해서 막 신경 쓰면서 돌보고 있어요. 말 돼요, 안 돼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자기 가족은 돌보지도 않는데 남의 가족이 이러면 돈까지 빌려면서 돌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성 속에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뭐를 돌봐야 되냐? 기도로 서로가 돌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성 속의 모든 성도님들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 처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다 승리할 처다. 우리가 눈물 뿌리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으로 돌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종류, 백부장은 어떤 삶인 걸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나는 백부장의 믿음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돌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을까요? 오늘 나오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고찰하면서 이 백부장의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연락하는 믿음이었고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백부장 같은 믿음만 갖고 있다면 우리 모든 것은 다 돌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져서 축복의 통로가 돼서 여러분의 속한 자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백부장은요, 어떤 믿음을 했냐?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어떤 분은요, 술 시켜 먹는데 친구 옆에 있는 친구들이, 간이 안 좋아서 술을 못 먹는다니까, 교회에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게 아니라 술 먹을 수 있는 친구 있나 찾으러 나올 수도 있어요. 누구한테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으러 나와요. 또 어떤 분은요, 노름을 너무 좋아해. 근데 지금 노름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래서 교회에 나가서 나하고 노름할 친구 있나 없나 그걸 보러 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를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목적으로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은 순수하게 누구를 찾으러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으러 나오십시오. 아멘. 여러분들, 근데 백부장을 보세요.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문제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께 나왔다는 건 예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갔다는 건, 예수님 임재에 딱 들어가는 순간, 여기 어깨가 아픈데 임재에 딱 들어가, 이 어깨가 다 치유되면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나으면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을 때, 재정의 문제도 해결되고, 질병의 문제도 해결되면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간증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면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는 믿음이에요. 간구란 뜻은 뭘 의미하죠? 간구란 것은요, 바라고 구하는 것이에요. 바라고 구하는 것이다. 바라고 구해야 됩니다. 바라고 구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인도네시아 목사님 계세요. 그 인도네시아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생각은 정상인데 몸이 막 이렇게 되는 걸 뭐라 그러죠? 내성마비라고 그럽니까? 몸을 이렇게 하면 사는 거 있잖아요. 내성마비예요. 근데 그분이 인도네시아에서 목회를 하는데 엄청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아들만이 안 낳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상담했어요. 어떻게 되면 내 아들이 되냐고. 덕이 안 된다고. 다 자기 교회에서 치유 역사가 일어나도 다 돈 받고 짜고 치고 연극한다고 주위에서 막 요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란 것들 시상이니까 당신 아들이 낳는 모습을 계속 바라보고 내 아들은 낳았다고 계속 고백하세요. 라고 한 친구 목사 말을 해줬어요. 그리고 한 달 정도 됐는데 되지가 않았어요. 또 한 달이 안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그렇게 충고했던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믿고 간구했더니 다 풀려서 정상으로 됐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모두 치유하신 하나님? 내성마비도 치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출애굽기 15장을 통해서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들 가족들 마음과 육신의 아픈 자들 하나님 다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십시오. 백부장의 믿음은 바라고 간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5절에 예수께서 가범에 들어가실 때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되. 여러분들 기도와 간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도는 그냥 대화하는 식으로 한 거고, 또 특별히 대화하는 것 중에 간절하게 원하며 대화하는 게 바로 간구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백부장은요, 의인이었어요. 근데 성경책에 나오는 백부장 보면 다 착하더라고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백부장 나와요? 안 나와요? 고넬료. 야, 백부장들, 이방 사람인데 어떻게 믿음이 좋은지. 여러분들은요,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다 뭐가 되냐? 다 옆을 묻으면 당신은 의인입니다. 여러분, 의인의 간구 하나님은 큽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백부장이 갖고 있는 믿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을 보게 되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으며 다만 말씀을 하옵소서. 그래서 그가 인본주의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요. 고치는 거. 근데 자기가 너무 누추한데 나 같은 사람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냐고 하나님을 막 경외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를 낮춥니다. 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게 바로 겸손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겸손한 자가 되십시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 뭐를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만 가지 은혜를 다 주십니다. 예, 아픈 자는 치유의 은혜, 재정적 문제는 재정 해결의 은혜, 예, 또 가족들에 대해서 트러블이 있을 때 그 가족 문제를 해결해주는 은혜를 다 부어주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자에게. 그래서 성경 말씀 잠언 3장 34절을 봅시다. 잠언 3장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뭐를 베푸신다고요?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들 지금 갖고 있는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 문제가 다 다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 분야의 문제만 해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것도 여러분 여러 가지 모습을 다 왔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다 갖고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나와 뭐가 있습니까? 말씀드려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우리 부모를 구원케 해주세요. 내 남편을, 내 자녀를. 하나님 어른만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뭘 베푸신다? 그것이 해결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 시간상 찾지 말고 베드로전.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겸손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여기도 있죠. 베드로전서 5장 5절.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여러분들 겸손하세요. 겸손은 좋은 게 앞자리입니다. 문제 해결에 실마리 있고 겸손할 때 돌파가 됩니다. 므낫세라는 왕이 있어요. 히스기야. 이 므낫세가 교만했어요. 악했어요. 그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가 스스로를 겸비하여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다시 왕으로 돌아가게 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예,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이 백부장의 믿음은요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는 믿음이었어요. 첫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경외하고 겸손한 믿음이었어요. 세 번째는 말씀 중심의 믿음.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의지합시다. 내 명철,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맙시다. 주위의 사람들의 말을 의지하지 맙시다.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장난칠 수가 있어요. 미혹할 수도 있어요. 세상 징조는 나날이 가이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아멘. 세상 징조 뭡니까? 너무 지금 사람들의 믿음이 세속화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믿음은 세속화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백부장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예. 그래서 마태복음 8장 8절을 보게 되면요. 이 말씀 중심 믿음인데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말씀 의지했습니다. 오늘 올 때 내가 오늘 예배시간 말씀을 들으면 내 병이 치유되는 걸 믿습니다. 오신 분들 다 치유될지어다. 문제 해결되고 믿고 나시면 문제 해결될지어다. 그래서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혈증, 영증 나올 때 미리 바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른 것도 희생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을 믿고 나왔다는 거예요. 끌려서 나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강아지도 끌려나온 강아지 주인이 엉덩이 빡치더라고요. 강아지도 한번 봤어요. 강아지 가지고 강아지 안 갈래 이렇게 합니다, 아마. 예? 브레이크를 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주인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발을 들더니 엉덩이 뻥 차요. 깨갱깨갱하고 힘써 앞으로 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말씀을 하옵소서. 예. 그래서 누가복음, 여기도 줘요. 누가복음 5장 5절. 예? 말씀을 의지했다. 누가복음 누가 보나 내가 보지. 그래서 누가복음 5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되도록 수고하였으되. 여러분들 살아서 지금 밤새도록 수고하셨죠? 근데 뭐예요?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뭐예요?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그렇게 했더니 문제가 해결됐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예. 왜요? 아까 제가 강조했잖아요. 뭐 저를 나가야 될 말씀, 누가 보면 1장 30절에 대자하는 말씀을 넣지 못하면 없느니라. 예. 또 여러분들 지금 위험한 경지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위험한 경지에 있는 분들은 이 하나님 전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는 지금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재정을 위험한 분때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서 뭘 주냐?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저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다. 예, 병도 치유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들 있잖아요.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아멘들 안 하시네. 아멘한 자들에게 실갑적인 능력이 임할지어다. 예. 그리고 이 백부장은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마태복음 8장 9절은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예.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 철저하게. 여러분들 말씀한 건 의지로 믿고 살아야 됩니다. 내 옛날 과거 이야기에서 죄송해요. 요새 목사님 이렇게 한다 날 막 이렇게 정지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되냐면요. 기도합니다. 그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한 7시간 기도합니다. 그럼 다리가 절어요, 안 절어요? 딱이면 절인데 믿음으로 펼쳐다 그냥 걸어버렸거든요. 근데 그때 그게 됐어. 근데 그걸 따라하면 안 돼.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이 돼야 돼요. 야 하면서, 예, 마태복음 8장 11절 봅시다. 마태복음 8장 11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고 하나님 칭찬합니다. 예.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근데 제가 미국에 있는데 한 자매가 있어요. 어린 애인데 그 아버지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인데 그 아이가 어떤 추운 겨울에 눈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야. 아버지, 우리 아버지 구원받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 지금 죽으면 지옥 가요. 기도하려면 따뜻한 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데 내 눈에서가 기도하나? 하는 말이 지금 눈처럼 쌓인 내 아버지의 마음이 얼얼합니다. 하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피부 트러블로 뒤집어진 게 아니라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확 뒤집어져 버렸어요. 예. 그분이 예수를 만나게 됐어요. 교회에 와서 뭐냐면요. 안수기사까지 됐어요. 나중에 장로 가야 되는데 그분이 뭐라냐? 그분이 딱 이거만 자기 하는데 교회에서 음식 쓰레기 나오잖아. 그 하면 자기가 다 뭐 버리겠다고. 자동차도 좋은 차를 타고 있는데 교회에서 그거 하는 걸 너무 기쁨을 하는 거예요. 예, 쓰레기를 치우는 거. 여러분들은 예수 믿었던 여러분 마음의 쓰레기를 다 치유하십시오. 좌절, 원망의 쓰레기를 다 이 시간에 깨끗하게 다 치유하십시오. 여러분들 성의 불이 말쳐다. 마지막으로 이분은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우리는 이 백부장 믿음으로 무장해야 될지 믿습니다. 백부장 믿음에 우리가 구경하는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믿음이야? 응답받는 믿음. 예. 마태복음 8장 13절 봅시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 믿음대로 대처다 하시니 그 역시 하인이 아니라. 여러분들 기도를 위한 기도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뭐 하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예요. 어떤 분 보니까 기도할 때 막 2시간이 기도하는데 눈물까지 막 기도해. 나도 감동이 돼. 근데 딱 기도 끝나자마자 딱 나타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면 어떡하죠? 그래서 내가 응답 안 하실 때를 생각해서 또 방법을 하나 만들어놨다는 거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여러분들 작은 입술을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크신 귀를 다 들으시고 크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 2019년 11월 12월을 돌파 승리하십시오. 믿음으로 다 정복하세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세요. 왜?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다 치유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요. 주 예수 영광스러운 왕의 왕을 찬양해. 주 예수 전쟁에 능한 승리의 용사. 마귀의 권세가 산산이 부서지는 주 예수 영광의 왕. 깃발을 높이 들며 승리를 외치세. 존귀를 주 예수께. 주 예수 영광스러운 왕의 왕을 경배해. 주 예수 전쟁에 능한 승리의 주님. 주 예수 영광스러운 왕의 왕을 찬양해. 주 예수 전쟁에 능한 승리의 용사. 마귀의 권세가 산산이 부서지는 주 예수 영광의 왕. 깃발을 높이 들며 승리를 외치세. 존귀를 주 예수께. 주 예수 영광스러운 왕의 왕을 경배해. 주 예수 전쟁에 능한 승리의 주님. 주 예수 영광스러운 왕의 왕을